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올해 2021년도 이 한 해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보며 만나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조카 롯이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본래 그 도시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온 땅에 물이 가득한 곳이었고, 여호와의 동산, 마치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정말 좋은 그런 땅과 같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그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느냐 하니까 정말 무법한 자들과 같이 너무나 크고 많은 그런 죄악을 저질렀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의인 10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타락하고 음란했던 그런 도시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아름다운 도시, 정말 땅이 이렇게 기름진 땅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땅과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많은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작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롯과 그의 가족이었죠.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롯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롯의 아내가 그러한 가운데서도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는 도시가 멸망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소금 기둥이 된 것을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이 롯의 심정이 어떠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또한 삶의 결국이 어떠한지가 결론되어지는데, 이처럼 롯은 너무나 좋은 땅에 살고 있었던,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는 그런 무법한 자들의 그런 행위들과 악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이 너무나 상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고 정말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망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늘 습관적으로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죠. 왜냐하면 그들은 늘 하나님이 아닌 광야의 그런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말 그대로 황무지였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길이 없어요. 굶주린 짐승들과 도적떼들이 있는 곳입니다. 밤에는 너무 춥고 낮에는 너무 뜨겁습니다. 이것을 피할 곳도 쉴 곳도 평안한 곳도 없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은 당연한 그런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환경은 그러했지만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거기에 주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없는 것도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사람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들에게는 그러한 주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아무 염려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주님으로 충분한 그 곳이 바로 천국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바라본 것은 광야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광야를 보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극한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볼 때 이와 같이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만 가득 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 가운데 불뱀을 보내었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게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외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불뱀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바로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들로 하여금 나를 바라보라, 나만 바라보면 너희는 살 수 있단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했고 불평했고 죄를 범하여 그렇게 불뱀에 물려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고 모세를 통하여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달아놓고 이것을 보는 자마다 물린 자마다 이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놋뱀을 만들었고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 살게 되었고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놋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의 상징물이었어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진짜는 무엇이냐? 놋뱀을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회복케 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이었어요.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누가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보여주셔야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야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우리의 닫힌 눈이 열려질 수가 있고 그 주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하는 자에게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뿌려져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여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여져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그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시선을 고정하면 다른 것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즉 예수를 바라본다는 건 예수만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다른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또 멀티태스킹이라고 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주님만을 바라봐야 세상의 것이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자 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자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에는 세상의 난리와 소문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각종 이론으로, 육적인 욕망의 부추김으로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몰려드는 바로 그런 악의 세력들 가운데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소망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주님을 고정할 때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고, 주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생명과 소망이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에 제자들로 하여금 먼저 배에 올라서 건너편에 있는 게네사렛 땅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한적한 곳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셔요. 그래서 그 먼저 보낸 배에 탄 제자들이 밤중에 이 풍랑이 이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할 때 밤 사경에 주님이 물 위로 제자들에게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유령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안심하라 그래요. 내가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을 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담대함으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눈이 주님을 보고 가다가 옆에 있는 그 바람, 그 풍랑을 보고 빠져들어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베드로는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뭘 봤다고요? 바람을 보았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바람을 보았을까요? 그의 눈이 주님을 향해 고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다가 세상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눈을 주님께로부터 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무서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무서움을 통하여 물속으로 빠져들어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 32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면 그 풍랑은 얼마든지 잠잠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은 이유는 주님만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존재인 나를 바라보면서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힘 있고 능력 있고 돈이 있고 내가 내 영향력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내가 대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올 한 해를 새로 시작하면서 이제 작년보다 올 한 해가 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우리 육신이 어떻게 해요? 쇠하여지고 또 우리의 삶은요 점점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인 나를 바라보면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어요. 또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안타깝게 여겨주고 우리 사랑해주고 나를 구원해줄 것이 세상에 있습니까? 또 영원한 것이 있어요?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면서 뉴스를 바라보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소리를 들어보면 우리는 늘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벌써 1년이 넘는 시간을 우리가 고생하며 고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좀 끝나면 좋겠는데, 좀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왜 아직까지도 줄어들지 않고 그렇게 당국에서, 나라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방역 지침을 우리에게 주면서까지 조심하자 그리고 많은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왜 이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로 언젠가는 끝나겠다라고 하면 그것도 소망이 되겠지만, 지금 유럽에서, 영국에서 또 다른 그런 전염병이 돌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것은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사상 초유의 그런 사태지만은 앞으로 더한 것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다,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다, 오히려 근심과 걱정만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장대에 달려있는 녹뱀을 바라보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늘 삶에 주님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 주님은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주체가 되시고, 또한 그 주님은 사도이시다. 이 사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사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주님은 대제사장이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단절되고 막힌 것을 가운데서 우리를 화해하도록 화평케 하시기 위하여 그 주님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할 것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지식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과 이목을 끌어서 정말 내가 집중되는 인생을 살까? 성공하는 인생을 살까? 그런 고민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바로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뭐냐? 주님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볼 때 그것을 담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보면 볼수록 점점 더 닮아지게 돼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주님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 주님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 당신 안에 주님이 계시군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죄로 인하여서 이런 모든 그런 형상이 깨져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주님처럼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내가 주님을 닮는다 그러면서도 주님이 사셨던 그 삶과는 전혀 무관하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전혀 무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삶도 아니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바로 그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또 슬픔을 다 감당하셨던,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배고픈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알고, 아파본 사람이 아파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인생의 실패와 쓴맛을 본 사람이 그러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돈이 있다고 잘 나간다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경험이 있고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나와 똑같은 처지에 있었던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람의 몸을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바로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게 바로 공감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같이 하시면서 정말 굶주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먹이시면서, 또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치료하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런 것이란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다.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필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바로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예수님은 몸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씀을 잘 많이 보세요.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깨달으세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지만 그냥 그것만 우리가 집중할 게 아니라 정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주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주변에 있는 그런 고난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또한 주님은 주님께 기도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병들고 약한 사람 치유하셨는데, 그 중에 많은 일들 가운데 정말 많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니까 성경에 보면 귀신을 내어 쫓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정말 귀신이 늘 우리를 이렇게 장악하려고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으로 충만해서 그 마귀를 오히려 쫓아낼 수 있는, 그래서 마귀가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그의 모든 주님의 삶은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었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도 정말 육신으로는 정말 극한 고통이 앞에 있기 때문에 피하고 싶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 때에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내 뜻, 내 생각, 내 논리, 내 지식, 내 경험, 내 모든 것을 이용하여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 24시간 이 시간 동안 정말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은요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초점을 더 예수님께 맞추는 것만이 우리의 영이 사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힘으로는 육체의 이런 욕심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통하여 정말 육체의 욕심을 이루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반복하여 끊지 못하는 죄나 욕심이나 정욕들을 끊기 위해서 그것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노력보다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구하며 오직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나아갈 때
빛이 임하게 되면 어두움은 일절 틈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참된 평안과 기쁨만 가득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반드시 기억하시고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